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거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떠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멀어질 때 조용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함께 하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의 태도, 그 네 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성령님은 강하게 일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약하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뜻처럼 느껴지고 부족하다는 말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게 보이려 했으며 마음의 연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보다 진실한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완벽한 사람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의 가시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을 겪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늘 부족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했지만 그때 오히려 성령님이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성령님의 자리가 좁아지고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은 그 자리에 은혜를 채우십니다. 반대로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성령님의 일을 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찾으시고 그 마음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자존심에 매여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면 성령님의 손길은 멈춥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강하게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남보다 약해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스스로를 강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능력 없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성령님은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 때보다 부족하고 흔들릴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의 통로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비로소 빛을 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은 그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둘째, 마음속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두려움을 붙잡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자리에 평안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음이 떨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용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릴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성령님은 그 마음의 빈자리에 평안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의 이유를 지워주지는 않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은 여전히 어렵더라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앞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두려움은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성령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성령님은 그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긴다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십니다. 그러면 마음속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맡기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약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약함은 믿음의 통로가 되고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일하십니다. 셋째,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 좋은 평가 한 줄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해지고 성령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인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이유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다 하나님의 인정을 잃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약함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 안에서 일하십니다. 세상의 인정은 빠르게 변합니다. 오늘 칭찬받던 일이 내일은 비난받을 수도 있고, 지금 박수를 받는 성공이 내일은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칭찬이 사라져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는 헌신을 할 때,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과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성령님은 순종과 진실함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할 때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때는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은 외로워 보이지만 그 길에는 성령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선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의 인정에 마음을 두면 그 인정이 끊어지는 순간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 비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비교심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하느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마음의 순종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평가절하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평가를 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이 말처럼 진짜 신앙은 사람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빛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세상의 박수는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조용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중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넷째, 사랑을 선택하면 성령님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십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길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 혹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힘을 주시고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조차 원수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세상의 죄를 덮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 다시 세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성령님은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은 말보다 강하고 행동보다 깊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랑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사랑의 결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루십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용서의 결정이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의 변화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행동 속에서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위한 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다. 헌신이 있을 때 성령은 사랑을 능력으로 바꾸신다. 이 말처럼 사랑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결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 결단을 내릴 때 사랑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미움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어둠을 밝히십니다. 사랑은 문제를 한순간에 없애지 않지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상처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는 삶은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 사랑은 큰 일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결정 속에서 시작됩니다.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외면하기보다 손을 내밀며 판단하기보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마음 안에 일하십니다.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랑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사랑이 있는 신앙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랑의 길을 택하는 순간 성령님은 그 마음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 성령님은 그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말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